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간구하셨을까요? 제자들을 통해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이제 몇 시간 뒤면 흩어질 제자들도 아니요, 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자신의 연민에 찬 통곡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조차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그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하셨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공동체의 하나됨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동일하게 고백하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떠한가요? 이단을 제외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끼리도 교회를 조금 벗어나면 모두가 남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마치 배다른 형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먹서먹 하지는 않으신가요? 동탄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는 지성 프라자와 로드 프라자를 우리 교회만 전용으로 쓰지 않아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술집 가는 사람인지 마사지하러 가는 사람인지 사무실 출근하는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아서 실수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은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설령 잘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조금 낯익으면 무조건 반갑게 인사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만나야 하고 또 알아야 할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처음 보는 분이어도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사람들인데 먼저 인사해서 나쁠 것 없지 않나요? 나중에 그냥 거기 끄적끄적하면서 저 예전에 본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보며 반갑게 인사하면 이상한 취급하지 마시고 함께 인사로 반갑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 안에서 상대방이 인사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는 좋은 풍토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의 지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지상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서로 하나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세상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님 시대 12명의 제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 믿게 된 것 같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모두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마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님의 지상명령과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상명령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앞에 더 있는데요.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는 오늘 이 모습 속에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 믿음으로 나올 제자 공동체가 아버지와 주께서 온전히 하나이셨듯 그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기도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21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방금 이 말씀을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 이전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었는지 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들이 분별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는지 하나됨이 있는지 그걸 보고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반대로 말과 행동이 다르면 도무지 그 말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됨의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다른 말들과 다른 행동들이 새어나오면 교회는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의 현실 속에 교회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기도는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제자가 제자됨을 회복하도록 주님이 앞서 중보하신 기도가 아닐까요? 교회의 영향력, 성도의 영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될 때 세상에 비로소 나타나는 영향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세상 속에서 더욱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는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은 교회 하나됨으로 세상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25절, 26절 말씀은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 속하는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두 절 사이에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를 말씀드릴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로 안다, 이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암, 마치 가족의 식구들만이 아는 그런 내밀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그래야만 하나 된다 이런 뜻 아닌가요? 더군다나 주님은 그 하나됨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서로의 소속함을 나타내서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하나됨으로 세상의 유익을 얻는 것보다 교회와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연대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단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한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갈망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주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영안이 열려져서 이 땅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 주님의 기도 속에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가족만이 아는 것처럼 그런 알므로부터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며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닌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알은 영적인 깊은 사귐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서로 온전히 아심으로 하나가 되신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또 그의 거룩한 백성들과의 연합으로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될 때 영적인 성장의 상호작용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 아시지 않나요? 태어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지내면 아마도 그 사람은 말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상황들을 대처하는 법도 서툴고 또 성장이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좀 어리숙하고 미숙하여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배우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고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그 사람과 서로의 생각과 규칙들을 맞춰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서로 다름도 있지만 공통 부모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시기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진일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얻고 거듭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구원과 거듭남,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생의 경험은 단지 영적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기쁨에만 머물지 마시고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 영생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의 길 아닌가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도 한계를 지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알았던 주님과 또 몰랐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알아가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한 영적인 성장도 한 방편이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소그룹, 순모임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본 아빠로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할지라도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는 부모보다 형제들 한두 살 많은, 몇 살 더 많은 그런 형제들이 더 잘 맞춰주고 더 잘 놀아주고 또 그 속에서 더 잘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순모임이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되어서 그곳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영적으로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순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요, 성경 읽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봉사하는 법,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법을 골고루 배워가는 그런 신앙의 모짜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듣기로도 순자님 코로나 끝나고 나면 잘 참석할게요, 이러고는 연락이 두절되신 분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1년하고 4개월, 5개월이 지나고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하여, 영이 살아나기 위해 영상으로라도 줌으로라도 모임을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4인 1조씩으로 수능들이 인원이 많으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티타임이라도 좀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서로 보지 못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함을 좀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김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됨을 경험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516장 주 안에 우린 하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